출애굽기 3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이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지금 출애굽기를 쭉 묵상하면서 정말 강력하고 또 너무나 인상적이고 선명한 하나의 진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많은 주님의 메시지가 있지만 특별히 제 마음속에 와닿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큰 위기 상황이거든요. 무엇 때문에 힘들고 어렵냐면 눈에 보이는 원수나 대적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와 교제에 금이 가버린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선민들의 신앙 자체가 무너져 내려버렸죠. 언제? 금송아지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데 자기 방식대로 섬겼습니다. 자기 몸에 있는 금고리, 귀고리 이런 것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버린 거죠. 신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믿냐면 하나님을 생명으로 자신의 전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장신구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을 장신구처럼 믿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이름 붙인 그것이 자신의 장신구를 떼어내서 만든 거예요. 합력해서. 하나님을 장신구처럼 믿는다는 게 뭐냐? 말 그대로죠, 그냥. 우리는 이 귀고리, 금고리, 목걸이 이런 것을 언제 착용합니까? 자기 자신을 돋보이고 드러내기 위해서 착용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착용하고 필요 없을 때 보관하고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그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면 안 되는 신앙인가? 신앙이라고도 할 수 없죠. 정말 경계해야 되고 버려야 되는 것인가? 구원받지 못하는 종교생활인지를 출애굽기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맥락에서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오늘 33장에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래는 다 진멸해 버리려고 했는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죠. 막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진노를 삭히시고 내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제 출발해라. 그리고 내가 천사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서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이 사람, 여부스 사람을 다 쫓아내 주겠다.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이르게 하겠다. 그렇지만은 3절에 보면요. 단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다가는 내가 너희를 다 죽여버릴까 싶어서. 왜? 하나님을 장신구로 여기고 있으니까.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희 중심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너희 몸을 단장하지 말고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지금 하신 거예요. 지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사자를 앞서 보내서 이스라엘의 대적자들과 원수들을 다 쫓아내주고 너희가 원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다 도착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든 안 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다는데. 만약에요, 솔직히 말해서 교회를 다니고 예배당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을 뭐 100명이든 1000명이든 모아놓고 너가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들, 돈 문제, 가정 문제, 자식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주셔가지고 다 해결해 주시고 또 내가 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든 안 하든 그게 뭐가 그래 중요하냐고 생각하는, 내심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라는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하나님이 언제 필요합니까? 내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나타나셔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내가 아무 문제가 없고 내가 원하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손에 잡히는 것들이 다 주어졌을 때는 굳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선민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한다라는 거죠.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슬퍼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좋아할 겁니다. 아무 문제도 없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주어졌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껄끄러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또 함께 하는 것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 사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내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내가 필요할 때 장신구를 내 목걸이를 차고 반지를 끼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뿐이죠. 장신구가 필요 없을 때는 떼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쭉 읽어보십시오. 33장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1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는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32장에는요 은총, 은혜라는 말이 7번이나 나옵니다. 계속 모세가 뭘 구합니까? 하나님 은총을 입혀주십시오.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내가 은혜를 입고 긍휼을 입었다면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동행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는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 은총은요. 내 모든 문제나 사건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나의 것으로 소유하는 것이 은혜와 은총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고 약속한 것을 다 주겠다. 하지만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이 백성과. 그때 모세는 이제는 앞에 보이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총을 주시고 이 백성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은혜는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동행하는 거죠. 바울처럼 지금 내가 감옥에 있느냐, 왕궁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병들었느냐, 병들지 않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감옥에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천국과 같은 것이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죽었는데 하나님이 지옥에 있다. 그러면 정말 신앙인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천국보다 지옥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고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중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나는 원합니다. 나는 소원합니다. 뭘 소원합니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세상 영광이 아닙니다. 주님의 아름다움, 주님의 존귀하심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낙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계속 지적하죠. 너희는 기도할 때에 길거리에 서서 시장통에 서서 기도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믿음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거.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바로 금송아지를 섬기는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의 장신구로 여긴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신실한 자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하는 자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을 멸시하고 왕따시키고 손가락질하는 것을 견디지를 못한 것입니다. 계속 나눴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어떤 자기요? 거룩해진 나, 성령 충만한 나, 기도 응답 받는 나를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나를 존경하고 나를 사모하고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내 주변에 많이 있을 때 나는 그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었는데 그 결과가 박해와 핍박이고 왕따고 외로움이고 감옥에 갇히는 거라면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서에 보면 애굽의 모든 영광과 부귀로 왕자로서 살 수 있는데 그것을 다 버리고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1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너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앞으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자신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너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무엇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무엇이 은총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는 것이 은혜고 은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는 누가 압니까? 나 자신이 알죠.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면은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나를 싫어하시는지, 나를 멀리 하시는지, 나와 하나님과의 간격과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를 압니다. 회막이 이전까지는요, 금송아지 사건 이전까지는 회막이 이스라엘의 그 진영의 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회막을 이스라엘 진영 바깥에 두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진영 바깥에 있는 그 회막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은혜를 입었고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면 주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 우리 믿음의 본질이 뭐냐? 은혜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 물론 의도적으로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추구하는 기독교인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노예 상태에 이미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상태에 있으니까 그 노예 상태에서 자유케 하겠다라는 건데, 우리가 자유케 되려면은 첫 번째로 선행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나의 모습,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죄의 사슬에 세상에 매여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겠다는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하고 또 우리가 암송하고 있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려면 우리 속에는 어쩔 수 없는 아픔의 과정, 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그런 괴로움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매여 있구나, 이렇게 속박되어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내 눈에 보이는 원수, 애굽의 그 악랄한 통치 속에서 벗어났는데 정말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죄악의 실상을. 나는 여전히 노예 상태구나. 어디에서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죄의 본질에 묶여 있구나. 하나님을 장신구처럼 내가 달고 다니고 있었구나. 필요할 때만 내가 하나님을 찾았구나. 정말 하나님 그분 자체가 상황과 환경과 문제와 상관없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에 내가 목숨을 걸지 않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경건한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내가 홀로 골방에 있을 때는 내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외식하는 삶에서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장신구니까.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아직 은혜 받지 못한 모습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제 말도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이 은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의 영적 상태는 내가 압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오늘도 세상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눈에 보여질 거야. 내 마음의 눈에 보여질 것이고, 내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마음의 공백이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는 거죠. 참 신기하죠. 세상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가장 부유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이 나를 존경하고 칭찬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썰렁한 거예요.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외롭습니다.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합니다. 하나님이 장신구라는 거죠. 장신구가 필요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만 필요한 거죠. 잠잘 때 장신구 목걸이하고 반지하고 자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모욕할 때 그렇게 장신구 착용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혼자 있을 때 필요 없는 거예요. 자, 계시록 22장에는요. 정말 하나님의 선민들, 백성들이 이제 천국이 완성되어졌어. 계시록 22장에.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22장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지금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가운데 있다가 진영 바깥에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저주가 없습니다. 저주가 없는데 그 저주가 없다라는 의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을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12절에 주님이 전에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그리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20절 또 이르시되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지만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 거예요. 왜? 얼굴을 보면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시냐면 21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르니 너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고 등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 있을 계시록의 모습은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는 거예요. 모세보다 더 큰 영광과 은혜와 은총 속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모세도 경험하지 못한 그 은혜와 은총을 누가 경험합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경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장신구로 여겼던 바리새인들의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과 신앙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 주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아요. 20년, 30년을 신앙생활해도 장신구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서운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의 장신구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고 새 예루살렘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은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한 진리이죠. 두렵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의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정말 빛 대신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가슴을 치면서 세리처럼 하늘을 들어 얼굴을 하늘을 향해서 들지 못하는 세리처럼 주님, 정말 내 마음이 여전히 세상의 죄의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주님, 나의 구세주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때문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먼저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고 구할 때 많은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장신구처럼 예수님을 찾고 구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더 이상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어떻게 구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못하는 이런 나의 실상을 보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길 외에는 내가 은혜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자, 본질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은혜인데 더 본질적인 은혜는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표대고 내 삶의 이유고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저 여러분이 오늘도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 주님, 오늘 어떤 삶의 환경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내가 혼자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느끼고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